자,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 6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되새기며 내 영이 찼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주님의 인애를 영원히 끊으시려는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노하셔서 그분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셀라. 내가 말하기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아삽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당시에 찬양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77편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란 인물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 이러한 슬픔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더 많은 법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정서의 시를 기록한 것도 성도의 삶이 눈물을 흘릴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술을 먹거나 하면서 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지만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또 골방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도의 삶은 때때로 아주 고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를 일부러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혼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끊어지게 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오던 여러 가지 모든 방편들로부터도 우리를 철저히 고립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혹하고 혹독하고 모질게 대하신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느라 정작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도움을 얻는 이러한 경험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도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시간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가장 풍성하신 분을 알게 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게 하심으로써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소란함이 아닌 골방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내밀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지금 그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로 괴로워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큰 영혼의 번민 속에 빠져 있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가 했던 기도는 능수능란한 말로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기도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마 부르짖고 악을 쓰며 뒹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제대로 된 말도 안 나올 만큼 끙끙거리는 탄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극심하게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땐 어떡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신음할 뿐입니다. 입을 질끈 다물고 그저 속으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뗄 힘조차 없을지라도 끙끙거리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쥐어짜면서 겨우 간신히 몇 마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처럼 허례허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답답함을 안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가서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이 시를 기록한 아삽 역시 그러한 기도의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극심한 고통으로 심란할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문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긴급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당장 급한데 얼른 지금 당장 급한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빨라 보여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더 빠르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로부터의 위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을 절감하지 못하면 아직 그는 실제적인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도움, 사람들로부터의 위로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는 생각도 일체 접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오는 따뜻한 위로와 또 따뜻한 격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격려를 받고 또 유익한 조언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힘이 돼주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냉정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늘 내 곁에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넘어진 이가 없나 살펴보고 또 혹시 시험에 든 이가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도록 함께 힘쓰고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위로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타인 역시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다 역부족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이 다 죄로 인해서 어딘가 망가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이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밤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밤에도 그가 계속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뜨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의 번민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참된 성도라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누리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영혼의 고통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새 뒤척입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평안한 휴식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진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힘들고 거기에 영적인 고통까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마저도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아서 그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푹 단잠을 잘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삶입니다. 모든 통증은 밤에 심해집니다. 몸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밤은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밤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밤새 괴로워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것만큼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걱정, 근심, 또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 역시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영적으로 쇠약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성도가 살아있다는 반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그가 영적으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온통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며 불평하니 내 영이 쇠약해집니다. 그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간절히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생각처럼 평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그의 답답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기도하려고 쥐어짜고 정말 애를 써도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기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막이 가린 것처럼 차가운 벽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이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성도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괴롭고 또 기도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읽으면 저 역시 시편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공감받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답답함과 또 인내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심란해서 성경도 안 읽힐 때는 시편을 조용히 펴보시고 시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단순히 좋은 글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 활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러한 성도의 마음의 고통을 기록하신 것 자체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을 그의 직무로 삼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마저도 이러한 압도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짓눌렸던 자도 그가 그대로 절망에 빠져버린 채 이 시가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 역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은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생의 고통을 맛보시고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깊은 심연을 다 들여다보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역시 인간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밤새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겼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순전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은혜를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와 다른 지금 자신의 상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 가운데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시려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인애를 이제는 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 노하셨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밤새 그를 괴롭혔고 자신의 모든 감정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구나.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돼서 결국 마귀의 뜻에 찬성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됐다고 해도 이것은 나의 잠깐의 흔들림일 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는 잠시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마귀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시험에 큰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극심한 번민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껴서 도저히 내가 내 마음조차 붙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고 사라지지만 말씀은 변함없는 기준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거두어 가셨는가? 아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비록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이제 내게 인애를 거두어 가신 걸까? 아니다.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 노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이 마음과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교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불안함과 의심을 털어놓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가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거두시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정말 그러한 분이신가?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에게 휘몰아친 그 불신앙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15절 이하에
주께서 팔로 주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니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물들이 주님을 보았고 물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깊은 바다들도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하늘이 소리를 내며 주님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고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며 땅이 떨고 진동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 행로가 큰 물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로 쓰러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뚝 끊겨지듯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고통의 밤에서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서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 활력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본 이 시편 77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에게는 때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극심한 시험이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시간들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밀려올 때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자주 치러보고 또 부딪혀봐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전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마귀는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동안 주춤거리고 잠깐 동안 휘청거리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갑옷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검은 더 날카롭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전투에서 노련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은 꽃길만 걸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함으로써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대해주신 그 선하신 일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의 감상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나를
많은 위험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이, 설령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은 뒤덮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 자체를 뒤덮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은혜도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에서 도피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분인가? 그분께서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셨는가?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온 헛된 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큰 기적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나게 큰 기적적인 기도 응답은 없었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잠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잠깐 있다고 해서 그분께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웠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순전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식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다 식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반대되는 일은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잠깐의 폭풍우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밤중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뤄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소망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밤중에 자다가 근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눈이 떠졌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고 뭐고 현실이 너무 다 괴로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주무시지 않고 계십니다.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젖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의 울음에서 배고픔을 읽는다. 말 못하는 아기임에도 엄마의 눈은 온통 그 아기에게 가 있습니다. 한낱 인간의 모성애조차 이러한데 인간에게 모성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의 울음을 나 몰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밤에는 울음으로 보낼지라도 아침에는 소망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밤 동안에는 큰 번민 속에서 괴로워서 밤새 뒤척거렸을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외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쁨과 승리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슬픔과 절망으로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계속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시편 기자의 긴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헛된 희망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지만 성도들은 절망에 있다 해도 소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의의 태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나 그럼에도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넘어짐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긍휼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짙은 먹구름과 또 안개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그 시험과 또 그 고통 가운데 보내는 그 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